오늘 첫 시간은 제목이 신앙교육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그 신앙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도 학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자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은 그러한 원리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좀 기초적인 것부터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무엇을 하는 그림이죠? 네, 양궁하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사진인데. 자, 그렇다면 최대한 이 양궁에서 활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물론 조준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좋은 활이나 화살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활 쏘는 사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분의 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활을 쏠 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직각 자세에서 팔이 조금이라도 굽게 되면은 활이 뭐 위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 조준점을 잘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활 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이 양궁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신앙교육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 근데 이제 이 양궁에서 보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10점 중앙이 이제 정중앙이겠죠. 근데 이제 정중앙인데 우리가 정중앙을 바라본다고 해서 10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활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또 화살도 좋은 것을 써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활 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활 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활과 화살과 이 조준,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중간에 이제 10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해답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가 꼭 내 자녀를 향한 혹은 나를 향한 그러한 이제 신앙의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뭐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교육함에 있어서, 혹은 내가 또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뭐 성경을 잘 배우고 내가 아무리 뭐 어떤 방법을 잘 쓰고 뭐 교회 예배 열심히 참여한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교육에는 어떤 중구난방식의 어떤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좋다는 무엇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에 따른 교육 내용도 따라가게 되고 그에 따른 교육 방법도 따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향해서 특별히 이제 이 내 자녀의 신앙이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적어도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명확해야지 그에 따른 내용, 방법,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신앙 교육을 함에 있어서 뭐 알아서 뭐 교회 뭐 유치부 잘 보내고, 그리고 또 뭐 성경 말씀 잘 읽어주고 같이 뭐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아이 신앙이 알아서 잘 자라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알아서 잘 자라기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목적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신앙 교육에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 그래서 이 시간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런데
신앙교육을 이야기하려면은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교육이 바로 이제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도 학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기독교와 교육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플러스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와 교육을 이제 따로 떼어서 보자면 이런 용어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제 한글로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하면은 이제 기독, 그리고 이제 교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를 보통 이제 일반적인 종교학 용어로 이제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학습자를 이제 가르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교육에는 다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자녀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뭐 교육 목적 혹은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교육 목적이거든요. 목적. 그리고 이제 교육이 중립적이 될 수 있냐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교육은 은연중에 모두 다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그러한 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은 어떤 사람 안에 이러한 가지고 있는 소질, 성품, 능력, 이 잠재력을 끌어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행위가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안에 있는 어떤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혹은 개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끌어줘서 또 일반 교육의 입장에서는 또 이 세상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일반 교육이랑 기독 교육 차이도 이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용어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교육을 education 또 pedagogy라고 하는데, education은 이제 라틴어로 보면은 밖으로랑 이끌어내다를 합쳐서 이제 학습자의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행위가 이제 교육이거든요. 이 페다고지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어로 이제 파이도스, 아고고스, 이제 어린이를 이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적으로 하면 이제 어린이를 이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어떤 이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준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어 이제 헬라어인데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이제 우리를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끌어준다 이런 그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초등교사가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이냐 하면은 교육은 이 교육을 받는 학습자의 어떤 이 내면의 어떤 소질이나 가능성을 이끌어내어주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녀의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교육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를 더 강조하는 입장은 기독교가 어떤 이제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란 종교가 무엇인지, 또 성경과 교리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역사 전통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어떤 개념을 가르치는 입장이 바로 기독교에서 기독교라는 용어를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 가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강조하는 입장은 지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행위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뭐 목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좁은 의미로 보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양육한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양육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 곧 교회 교육에 국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이렇게 하면은 교회 교육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교육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좁은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교육 강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가 형용사적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적 교육입니다. 기독교적 교육. 기독교적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학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그러한 교육을 이제 의미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꼈는데 파란색 안경을 꼈어요. 그러면 제가 보이는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낀 안경이 이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러면 이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떤 가치관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싫고 부정적이고 고통과 괴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바라보는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적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성도된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생활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이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기독교적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삶과 행동이 일치되는 이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기독교육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뭐 기독교육은 종교교육이다. 뭐 용어를 비슷하게 쓸 수는 있지만은 종교교육은 여러 이제 타 종교들에 대해서 뭐 불교가 어떻고 천주교가 어떻고 뭐 원불교가 어떻고 전체적인 종교들을 다 다루는 교육을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또 기독교육을 종교교육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였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에 한해서 그러한 성경과 교리 어떤 이런 가치관들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기독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오해가 중요한데, 기독교 교육이 교회 교육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 그런데 사실 기독교 교육을 교회 교육만 생각한다 하면은 이것은 매우 좁은 의미로 신앙교육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뭐 교회가 되느냐, 가정이 되느냐, 학교도 되느냐. 여러분 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대안학교. 네. 그런 이제 어떤 장소나 기관에서 또 뭐 신앙교육, 기독교육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장소보다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뭐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뭐 어떤 내용이나 사실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새 애들 보면은 어른같이 말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해요. 그런데 어느 부모님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서 부모의 무엇을 보고 배우는 겁니까? 자세와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학습되는 경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어디 뭐 학교에서든 간에 가르치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 현장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일학교가 사실은 이제 신앙교육의 1차적인 장르는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신앙교육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을 주일학교에 이제 위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오면은 다 끝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의 1차적인 그 책임자는 바로 이제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더 위해서 혹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이제 주일학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교육이다, 기독 교육이다 하면은 다 주일학교거든요. 주일학교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교육은 더 폭넓다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이제 표를 보시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와 이제 신앙은 이제 선하고,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교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세상의 일반 교육도 충분히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신앙교육이 이제 우선순위에서 더 밀리느냐 아니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일반 교육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반 교육과 기독 교육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들어보셨죠? 루터는 이제 두 왕국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왕국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육도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의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일반 교육과 신앙 교육 모두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다면 일반 교육을 대할 때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일반 교육을 배우고 또 일반 교육을 대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일반 교육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일반 교육의 주체는 인간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지식, 기술들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교육과 기독 교육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반 교육은 뭐 육체적 그리고 뭐 심적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 교육에서 없는 기독교 교육에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을 기독교 교육은 특별히 이제 다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일반 교육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에 국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수학이나 영어를 배워서 천국 가면 그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뭐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기독교육은 아까 그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감에 필요한 교육이 된과 동시에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는 부모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교육의 1차적인 주체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뭐 어떤 내용 그리고 또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은, 인간의 능력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끔 하신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은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일반 교육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이제 뭐 인본주의 관점에 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아동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 시기에 교육을 잘 받으면은 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아이가 이제 타락을 했지만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성화의 그러한 변화로서 자녀가 변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된 이 우리의 자녀는 단순히 영적인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거, 육적인 거, 그리고 여러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양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상태대로, 또 좋은 상태대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육도, 기독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반 교육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 일반 교육을 대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런 전공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뭐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전공을 통해서, 내가 이 대학을 진학함을 통해서 정말 이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어떻게 실천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미 그 목적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사람들께 인정받는다는 목적,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전공을 통해서 목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기독교적 교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또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바르게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리처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이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 유형은 뭐냐 하면은 교회와 문화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하고 문화는 악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라는, 아예 그냥 대립하고 구분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화의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문화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세상 문화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곧 문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함, 그 구별됨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세속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문화보다는 뛰어나고, 그리고 그 문화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지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이제 보완 보충을 해주다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 문화가 경계선이 더 애매해질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문화가 이제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좀 양립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양립될 수는 없어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5번째 입장입니다.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그리스도와 세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화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좋은 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죄로 타락하고 왜곡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혁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교육에는 우리의 자녀가 교회 생활 잘하는, 그냥 하나님 조금 하는 이런 자녀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혹은 우리의 집에서 또 친구들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주체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이 신앙에 대한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뭐 부모님 눈치 보이니까 그냥 이제 뭐 좀 교회를 좀 나갔지만은 부모님의 손아귀에 벗어났으니까는 이제 자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암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잘 알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독교육의 목적, 신앙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암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름의 정의한 기독교 교육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 제 나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삶보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